저는 올해로 45세가 되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가장이자 예수 믿은 지 3년이 되는 완전히 평범치 않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저는 가톨릭과 무속신앙이 공존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부모님의 사업에 따라 왔다 갔다 했으며 그저 재미를 쫓았고 물질이 최고의 가치관이 되어 자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육체만 성장한 어른이 되었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내 결혼을 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무지 준비하고는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덩치만 커져 있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가장이 된 것입니다. 이때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것만 봐도 똑같은 남과 여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결혼이 순탄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시작된 가정에 안팎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배려받으려는 이기심과 처음 접하는 육아 문제, 급기야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우리 가정이 깨어지기 좋은 구실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영문도 모른 채 엄마를 잃은 두 아이는 무능력한 아빠를 원망이라도 하는 듯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들과 저에겐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려 더 일했고 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고 더 크게 웃고 더 많이 취하고 더 자극적인 것들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문제는 더 커져갔습니다. 이건 아니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내를 다시 만났고 아이들을 위한다는 구실로 몇 년 만에 재결합을 하였습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붙여봐도 다시 깨진다는 말이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다시 헤어졌고 아이들에겐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우리가 안 된다는 사실이 잊혀질 때쯤 우리는 다시 아이들을 위한다는 구실로 3~4번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안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우리 목사님의 포기하지 않는 공명과 기도가 있었음을 아내로부터 들었습니다. 한편 부모님은 저희들 결혼 전 철학관에서 궁합을 아내는 남매 둘을 낳고 떠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말라 죽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말라가는 저를 보니 맞는 것도 같아 섬뜩하기도 하고 기분이 몹시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원래 저는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사주팔자도 믿고 싶지 않아서 아닌 걸 증명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3~4번의 재결합 또한 역시나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맞지 않는 성격과 서로에게 상처와 모욕을 주던 일상의 대화가 싸움이 되고 싸움은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고 불면증과 무기력증으로 한순간도 약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약을 먹으면 일상의 생활이 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그것을 보는 아이들과 저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으려 애쓰던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은 더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신병원에 가는 것보단 교회가 낫겠다 싶어 한번 다녀보라고 했고 대신 혼자만 다니지 아이들과 나한테는 절대로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심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엄마랑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이들도 양보할 테니 나만은 교회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나만의 여유로운 주일 오전을 즐기고 있던 즈음 야구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저는 우연히 유중일 감독의 우승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내의 기도 덕분이라며 곧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감사를 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아내는 부탁이 있다며
교회에 초청 축제가 있는데 꼭 같이 가주면 좋겠다고 어렵게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유중일 감독의 기사가 떠올랐고 대답을 회피했지만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날도 계속 잘해주고 말도 잘 듣는 것 같고 집도 깨끗하게 해놓고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까짓것 한 번만 가주자. 정말 잠시 버티다가 올 작정으로 2013년 11월 이곳 큰순말도생 교회에 기빈촉정 축제에 참석을 했다가 그날 그 한 번의 예배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모든 상황들이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었음을 알아갑니다. 이렇게 첫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자 은근히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그날의 감격이 우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아니라면 빨리 깨고 싶어 감정을 잡아보려 애써봤지만 그럴수록 감격의 눈물은 더 크게 터져 나왔고 하나님은 더 강하게 저를 붙잡으시고 저를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절대 권능 앞에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옳은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 행복 모임과 양육 훈련의 자리에서 저는 더 자라났고 셀 가족 모임을 통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 도무지 풀리지 않던 인생의 수수께끼들이 하나씩 풀려지고 도무지 해석되어지지 않던 제 인생이 해석되어졌습니다. 사주팔자 운명대로라면 제가 말라 죽거나 깨어져야 할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고 증오조차 남지 않은 서로에게 용서와 사랑이 생겨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진짜 웃음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 공동체의 기도와 믿음의 결단으로 아내는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격하고 있을 때도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우리 가정의 변화를 보시고 잡신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빌던 어머니 아버지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빛의 속도로 번져갔습니다. 둘째 동생과 조카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자가 되어 그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둘째 동생은 남편의 좋지 않은 시선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리고 사랑으로 극복하며 직장에서 삶에서 뜨겁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일도 더 잘 되고 있다며 4시간 감사를 고백합니다. 또 복음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전하려고만 하면 복음의 자체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국제 결혼을 해 두바이에서 살고 있는 막내 동생에게 어머니께서 어렵사리 배운 카톡으로 쪽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정의 얘기를 하였더니 그곳에서 감격하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항상 기도 제목을 어머니께 전해오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응답 또한 풍성히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카나다 공무원 시험 최종 인터뷰에서 합격, 그리고 힘들게 생각했던 집의 매매가 즉시 이루어지고 아이들의 질병이 낫고 고액의 치아 치료 비용 등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 완전히 수지맞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다시금 세상살이로 분주할 즈음 저의 일과 직장이 완전히 서울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였고 저도 잡고 싶은 조건이었습니다. 목사님께 상의드렸고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계획을 계속 추진하였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를 셀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울을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까먹으셨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좋은 조건을 놓치기 싫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고 또 꼬여가는 일상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인생 네 힘으로 살아서 된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회개하고 셀리드의 자리를 순종하였더니 회사에서 대구 쪽에 사무실을 내어 서울과 대구를 모두 관리해달라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회사에서의 위치도 더 확고하고 중요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고 제 인생은 하나님을 통해 형통해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1장 31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응답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더 흘러가야 한다고.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저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킨 이유가 이것이라고. 저는 복음의 빚진 자로 이제는 영혼 구원을 본업으로 저를 관통한 복음이 민족과 열방으로 흘려질 것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절망밖에 남지 않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거나 흘러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어 우리 가정을 건지셨습니다. 바로 이곳 큰순 맑으샘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고 당사자조차도 포기하려 할 때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생명의 은인 되신 담임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행복 모임으로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큰순 맑으샘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공동체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정을 허락하시고 간정거리가 풍성이 있도록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